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항상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죠. 성도들 간에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은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맡은 자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게 되죠.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공동체 모임 가운데 혹여나 기도를 시킬까 봐 부담을 안고 계시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일부 예배 기도를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기도시키면 예배 안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또 부담을 안고 있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의외로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나 스스로의 기도를 체크해 보면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 식사기도만큼은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때도 좀 기도를 해. 그런데 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참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식사할 때 알잖아요.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알았는데 요즘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은 말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부모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이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안 배우는 것 같아도요, 부모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잘 보이기 위해서, 특히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꼭 그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고 싶기는 한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기도가 막히면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가 막히게 되면,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은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된 질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쉽고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다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 행위로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 하고요, 힌두교도 하고요, 이슬람은 엄청 걔네들은 열심히 하죠.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 탓이야. 혹은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세게 하지 못해가지고 기도가 너무 약했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이제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봤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학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보는 시각은 자기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체면이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을 자체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기도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은 바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은 말 그대로 전부라는 것이죠.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모든 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저녁에 누군가를 만나고 또다시 잠자리에 들고, 이러한 모든 일상, 이러한 것들이 다 모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6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모든 일이니까요. 또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세 때도 있었고요, 수도원 같은 데서. 지금도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기도원 같은 데를 가보면은 정말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확실한 기도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분명히 7절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면,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다시금 아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처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인사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의 손길로 이끄셨음을, 결국 섭리 가운데 이끄셨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방황했을 때도 진작에 좀 일찍 하나님께 매달릴 걸, 이런 마음들을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하잖아요.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행동하며 죄된 곳에 가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이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갑니까? 여기에서부터 중요한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죠? 우리가 애써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부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직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하는 자세로 맡기고 그리고 움직이면, 중요한 것은 맡기고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는 기도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이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제 6절을 하라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먼저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기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염려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를 안 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염려를 안 하려고 노력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로 많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일단 이 마음다짐,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걱정할 것 없어.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자, 이렇게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분산해 보기도 하죠. 다른 어떤 것에 좀 몰두해 보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들 하는 것들도 훌륭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염려라는 것이 사라지냐 하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염려라는 마음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고 자리 잡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감정이 말이죠.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사탄 마귀가 준 것이냐, 이걸 딱 판단해 보면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사탄 마귀가 준 것일까요? 사탄 마귀가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보면은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탄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를 하는 이유는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좀 빨리 그죠? 뭔가를 좀 빨리 이루려고 하기도 하고요. 빨리 회피하려고도 하고, 지금 내가 좀 답답하고 불편한 것을 좀 빨리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의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바심이 내 안에 커지게 되면은 이 염려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립나우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쪼개다, 분리하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과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염려의 마음이 들게 되면 무엇이 끊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이 염려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 누구나 다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게 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뭐라고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내가 특별히 모자라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말을 할 때도요, 이 소통, 대화를 할 때도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주제, 목적이 없으면은 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죠, 그죠?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릅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목적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죠. 목적 없이 기도를 하니까 중언부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청년들하고 어떤 훈련을 해봤냐면은 기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기도 제목, 월간 기도 제목, 주간 기도 제목, 이렇게 차근차근 기도 제목을 쓰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유익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에도요, 이 기도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첩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쓰는 것, 짧은 간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면 얼마나 좋을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있죠.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은 증보 기도란에 이제 좀 큰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좀 큰 제목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기도 제목도 참고를 하시고, 또 보면은 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요청을 받은 것 있죠. 누군가가 질병으로 인해서 부탁한 것,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죠. 크리스찬 뻥 1번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라는 뻥 치지 마세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도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게 진심을 담아서 말할 때도 있지만 좀 습관적으로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한 거는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기도합니다. 그렇게라도 안 놓치려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적어보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10분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다가요. 나중에는 이거 언제 다 기도합니까? 이거 날 셀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 거죠. 정말 우리가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박또박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꼭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하는 시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특정 시간, 꼭 특정 장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우리가 주님과 뜻을 구하고 알고 행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매사에 기쁨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관용은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친절한 모습, 관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관용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어떠한 억지의 관용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관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들의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인생 가운데서 훈련을 하셨죠.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하나님 이방 민족의 어려움을 받았을 때, 침략을 받았을 때, 억압을 당했을 때, 그럴 때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손을 뻗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도우셨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뭐가 문제인지도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정말 진실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다른 종교도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와 뭐가 다르냐? 대상이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요. 아니, 더 열심히 해요. 이슬람 얘네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하루에 3번 그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찍어가면서 상처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중요하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기도 행위로 끝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가장 기도의
대표되는 표본이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정말 자신 있게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일상의 모든 일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많은 또 이유를 가지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분주해서, 여유가 없어서 변명을 안고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현실의 이유들 보게 되면은요,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죠.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 속에 갇혀서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왜 몰랐을까?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이걸 수습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앞서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바심.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태도. 의외로 이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 제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거 모순됨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상처가 되는 걸까요? 기도를 했는데 상처가 되는 이유는 내 기대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신앙에서 기도를 빼버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반대로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때만큼 좋을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이 기대대로 되고 다 잘 되고 너무너무 좋아. 아쉬울 곳이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지만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부터, 이것부터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기도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게 잘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훌륭한 기도인 것이죠. 잘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못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몹시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기도를 멋지게 잘한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기도를 정말 멋지게 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의복을 갖추고요,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회당이나 그리고 그 거리 어기 잘 보이는 것,
사람들이 적은 곳이 아니라 많이 있는 곳, 그것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멋쩍게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면서 이렇게 멋쩍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칭찬했습니까? 기도 잘한다. 엄청 깨졌죠. 예수님한테 엄청 욕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장땡입니다. 주님만 들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먼저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쪼갠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염려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이건 기도해야 되고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꾸 나누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이런 건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안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놓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기도를 막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마음, 환경적인 것들,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막상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참 이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사단 마귀가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결과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과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마음 반드시 듭니다.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 이 정체를 알고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여기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은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실히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행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믿고, 이미 주신 줄을 믿고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진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하이드라는 인도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존 하이드는 스스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선교에 헌신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하이드의 꿈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를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에 이제 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설레이고 너무나도 스스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가 배에 오르자 선실에는 평소 그가 존경해온 한 목사님, 아버지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존 하이드는 그 편지를 열어서 읽어봤죠. 그랬더니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써 있었냐면은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딱 요 메시지만 써 있었어요. 근데 존 하이드는요, 이 메시지를 보고 무지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는지 알겠죠? 다른 좋은 말도 많은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건 뭐야 그러면? 나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존심이 무지 상한 거예요. 존 하이드는 지금 인도 선교사로 사람들의 주앙을 받으면서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죠? 대단하다. 너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거야.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스스로가 대견해 보이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이 한마디에 너무 열받은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거 주제 넘은 말 아니야? 하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가판 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인지라 이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은 괴롭고 화는 났지만 아직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선실로 가서 국에 던져버린 편지를 집어들고 다시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를 시작하자 자신 안에 있던 야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야망이, 이기적인 야망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밑바닥에는 흉물스러운 자신의 자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 부르짖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까,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도 선교사 존 하이드로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 많이 있죠. 우리가 바라고 정말 원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죠. 비전이 있죠. 없습니까? 비전 가져야 되죠.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 다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복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어진 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고 주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방황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습관을 들여봅시다. 매일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했던 이방인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응답의 결과를 몸소 체험하는